어떤 얘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동갑인 부부가 있었어요. 나이는 60세.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많으신 나이는 아니에요. 60세 부부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고 친척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런 정도의 사이였어요. 그 소문이 하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제가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얘기하세요. 두 분 다 하나씩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다고. 천사가 알았다고. 어려운 일 아니라고 오케이 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요. 할아버지, 내가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을 잘 못해요. 머뭇거려요. 그러더니 천사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한 20살 정도 어린 여자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침착하게 알겠다고, 들어줄 수 있다고 하고서 들어줬어요. 할아버지의 나이를 20살을 더해서 80살로 만들어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세계 여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 농담이죠. 재밌는 얘기 하자고 한 얘기죠. 근데 우리의 소원이 다 있어요. 꼭 통일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간절히 원하는 거,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별명이 있죠.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참 사랑의 의미를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13장 13절은 암송하고 계실 거요. 전 그러리라 믿어요. 첫 글자만 딱 띄우면 다 아실 거요. 그런즉 믿음, 이거 있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믿음. 오늘은요? 소망. 다음 주는요? 그렇게 가는 시리즈예요.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말씀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람에게 좋은 것, 그리고 좋은 것 이상으로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갖고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쓴 편지에 이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어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5장 8절에도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삼각형 뭐 이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에게 쓴 편지인가요? 베드로가 쓴 편지인가요? 이 서신서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목에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그 교회에게 쓴 편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붙고요. 그래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하나죠. 베드로 후서도 있으니까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누구한테 썼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빌리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쓰여졌어요. 우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쓴 편지라고 여기고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제목이 소망이니까 소망이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 영어 단어를 보면 NIV 성경을 봤어요. 봤더니 이 소망은 hope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HOPE. 전혀 어렵지 않고 모두 다 아시는 그 단어. 바란다, 희망한다는 hope. 근데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셨는데 본문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요 했을 때 그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게 hope예요. 믿음은 hope의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진짜로 되면 그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고, 오늘은 그 호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망과 비슷한 우리말이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희망 비슷하죠. 그리고 소원 비슷합니다. 희망은 바랄 망자가 들어가서 바란다, 원한다는 뜻에서 같고요. 소원은 이 소자는 바란다는 뜻인가 뭔가 찾아보니까 바소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바소, 바랄망, 바라는 바라는 그거라는 뜻인 거죠.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소원은 원하는 거, 그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거, 희망과 소원과 소망, 이런 말들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 단어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저는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보는 방법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일단은 봐야 돼요. 일단은 읽으셔야 돼요. 주일에, 금요일에, 수요일에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는 약해요. 부족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방법,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내용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쫙 펼쳐지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영화, 영상들, 그리고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내 가치관과 선입견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쫙 같이 펼쳐져서 배경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에 안 써 있는데 마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다 보면 이렇게 써 있네 할 때가 있죠. 성경은 원래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하는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할 때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 문장을 쓸 때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요약하는 거예요. 쫙 줄여서 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세 절을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좀 산만하게 퍼졌던 내용이 핵심만 꽂히면서 원리가 발견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가 딱 들어오죠. 그렇게 보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꼭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대로 본 토대를 가지고 나서 성경 말씀을 마치 스마트폰에서 쫙 확대하듯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신학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성경 주석도 참고할 수 있고 우리가 설교 말씀들도 기억할 수 있고 성경 말씀에 써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력도 동원해보고 그렇게 확대해서 보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 세 가지만 사용해서 봐도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14절부터 15절,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길잖아요. 긴데 확 줄여서 쫙 짜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15절 말씀은 보면 소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해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1세기쯤, 그러니까 100년쯤 전에, 전이 아니라 100년경에 기록된 걸로 봐요. 이 100년이라는 기간은 언제죠? 그 시기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기도 하고 박해, 로마 정권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때하고 딱 맞아요.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의 그 고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겪게 되는 고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어서 겪게 되는 고난, 내가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돼서 겪게 되는 고난, 뭐 이런,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은 많지 않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로마 정권의 핍박,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권과 권력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뺏을 수 있죠. 최대한 사람의 목숨,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닥쳐올 고난, 만나게 될 죽음의 위기가 두려운 것임에 분명하다.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소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해라.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의 삶은 이상하거든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로마에 가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거기에서 많은 경기들을 했는데 맹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이 잡아먹혀 죽게 하는, 상상해보세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끌려나가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얼굴 표정에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에 떠는 모습이 아니었대요. 기쁨과 환희에 차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긴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한결같이 저런 표정으로 죽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묻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냐? 분명히 어렵고 괴롭고 죽음의 위기 앞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통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삶을 포기해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데 늘 웃고 밝게 살고 포기하지 않고 눈에 반짝반짝이는 눈빛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알기로 정말 힘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묻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들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얼굴에서 광이 나지 않아요. 고난이 닥쳐오면 바로 얼굴이 까매져요.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 앞에서도 밝은 얼굴, 빛나는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소망에 대한 질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하고 이어서 봐야 돼요. 고난이 닥쳐올 건데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하라. 당당하게 답을 하라. 그렇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당당함이란 참 쉽지 않죠. 근데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다면 당당할 수 있죠. 드라마 보세요. 악인들에게 막 몰리는 상황이지만 주인공은 당당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역전되는 드라마가 있으니까요. 그걸 마음의 소망으로 갖고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핍박 앞에서 분노와 미움과 폭력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다 납득이 되고 좋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욕을 먹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인들을 만나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보면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소망, 이게 없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안 참된 소망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어요. 허전하잖아요. 마음이 비어있잖아요. 근데 뭘 채워야 될지 몰라요. 교회인데, 기독교인인데, 목회자인데 몰라요. 말로는 그 말을 하는데 진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잠깐 평안을 줄 수 있는 걸 채우려고 해요. 욕심을 가져요. 내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허전하니까 나를 채우기 위한 마음은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어긋나 있는 거죠. 세상이 핍박하지 않아도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모습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교회가 욕심내서 아주 발벗고 나서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을 채우는, 물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선수 쳐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는 남 얘기는 그냥 남 얘기, 남 책임. 우리가 안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소망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박해당할 때는 흩어지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생명력 있게 널리 전파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선교 초기에 조선 땅에서 박해받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고요. 민족의 앞날을, 비전을 그렸던 것이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의 교회는 다른 모습이에요. 박해받지 않으니까 편안하지요? 편안할 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랬고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와 역사는 그랬다 치죠. 뭐 우리 책임 아니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내 삶은 내 책임이죠. 내가 내 안에
편안하고 좋아서 많은 것을 가져서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내가 참 소망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니 그 힘으로 이기고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그 소망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참된 소망이 없던가 아니면 소망은 있는데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소망하고 다른 소망이든가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내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거, 내 소망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거.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나요? 있긴 있는데 뒤에 있고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과 고민들일지도 모르지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더 생각해봐서 나의 친구가,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내 직장의 동료가, 내 친척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한정해봤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그냥 하면 되거든요.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고 전도하는 거 상상해보세요. 내 친한 친구인데 안 믿어.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전도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소망을, 참 소망을 가진 삶인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목사님도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저기 나오는 사람인데 강의하는 모습 같죠? 교수님이신가 봐요. 독일 사람이고요. 유택의 독일 정신의학자래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죽음의 수용소에 경험을 하게 돼요. 유태계이기 때문에 잡혀갔어요. 수용소에 갇혔어요. 거기 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이 있으니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의미를 지향하는 존재구나. 의미가 없으면 죽어가고 의미가 있으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숭고하게 살아가는구나.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살아갈 이유를 잃은 사람들은 죽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죠. 무작정 끌어다가 죽이면 죽었겠죠. 그러나 그게 더 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풀려나면 만날 가족들이 있어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만날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들을 피해 간다는 거죠. 영화 본 분들은 기억하시죠? 먹지 못해서 창백한 얼굴을 손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얼굴에 발라서 피키가 도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면도기 없는 그곳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삶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삶을 바꾸어 가고 그 열매를 다르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강한 인상을 가졌던 사람들일지라도 삶에 이유가 없다면 가족들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이 수용소에서의 일들이 끝나지 않을 거다. 결국엔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죽음의 길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살아나온 후에 이분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책을 썼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책을 썼다니까요. 종이에 무슨 조그만 조각에 써서 그것들을 원고로 만들어서 나중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분도 역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해가 되죠? 간단하게 원리를 말하면 이거예요.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어렵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시험 기간에 학생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의 힘으로, 정신의 힘으로, 영혼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초롱초롱.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눈에서 빛이 나오고 초롱초롱.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의미가 있는 사람,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삶의 열매가 다른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 빅터 프랭클이 소개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7가지 자세라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것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일을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학생들 특별히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유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이거는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습관적인 불평을 극복하라. 입술에 말들이, 나의 감정이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 번째, 삶의 순간순간 의미를 발견하라. 이거 우리에게 아주 쉬워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라. 이거예요. 어려움과 아픔 안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죠.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라. 과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결과가 다소 만족스럽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꽝이에요. 결과만 생각하면 절망인데 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얻은 게 있어. 그러면 결과가 꽝이어도 다음에는 다시 도전할 수 있죠.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보라. 아프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할 때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짜증스러울 때는 어떠냐면 내가 그 나의 감정 안에 아주 몰입해서 매몰돼 있어. 감정 속에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뒤로 나와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르게 볼 수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감정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경험으로 관심의 초점을 돌려라. 기초적인 겁니다. 자신을 넘어서라. 내 개인적인 삶만을 바라보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참 의미를 바로 찾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똑바로 바로 찾아야 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애매하게 얘기해 왔지만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천국의 영생,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야 맞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으세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야 돼요. 천국의 영생이 왜 좋죠? 천국의 영생 왜 좋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천국의 영생이 왜 좋은가 하는 어떤 단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장 18절부터 21절. 그 성구악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구악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마지막 부분에 은혜가 확 오죠. 천국의 길이 금인데 합금 아니고 유리 같은 정금. 와, 도로가 금인 그 천국, 그곳, 건물이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곳. 그래서 그 천국 가서 내가
그 영화를 누리니까 그래서 좋은 건가요? 천국의 영생이? 좋기도 하겠죠.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 건 아니에요. 이걸 뭐 상징이다,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가치로 이걸 보기 때문에 돈이 최고고 보석은 더 비싼 것이요, 다이아몬드가 최고고 금은 금속 중에 최고고 뭐 이런 가치로 보기 때문에 우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보석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더 우와 이렇게 될걸요. 우리의 가치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가치, 세상에서의 가치, 돈이 좋고 물질이 좋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좋은 거고,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보석들과 금이, 귀금속이 뭐예요? 그냥 건축재, 바닥재인 거예요. 그냥 집 짓는 재료예요. 이 땅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거기서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는 정말 귀한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정말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의 영생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갓난아기한테 100불짜리 한 다발을 주어보세요. 뭐 수십만 불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걸 안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또 한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아빠가 옆에서 웃으면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웃고 있고 배도 부르고 따뜻하고 그래요. 어떤 아기가 더 행복해요? 수만 불을 가진 아기가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처럼 믿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착각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한 천국의 모습이 건축재와 바닥재가 보석과 금으로 된 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거 없어서 지금 불행하세요? 지금 불행한 이유가 지금 힘든 이유가 그거 없어서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속은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은 거라고요. 우리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속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할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모르면 그 눈이 어디까지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범위가 거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권세, 이런 것들이 최고인 거죠. 허무한 인생입니다. 태어나면 살다가 떠나가게 돼 있는데 저는 참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런 삶이라면,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면요. 이것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귀한 진주를 산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과 영원, 세상과 천국의 차이, 물질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순간 즐거운 것에 만족할 것인가, 영원한 행복을 바랄 것인가. 말로 표현해보면 명확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내 소망의 근거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에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가지처럼 생명력이 있고 뿌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 양분들을 공급받고 가지에서 잎을 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맺히는 시기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대요. 그리고 우기라고 해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것도 아니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성경에 써 있는 그 비 오는 시기가 있대요. 딱 그치고 나면 정말 확실한 건기가 오는데 나중에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들까지 다 바닥을 드러내면서 마른대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한여름인 거죠. 근데 비는 안 오고 그때에 포도가 익는데요. 근데 포도는 그 포도알 속에 수분을 가지고 있죠. 땅은 메말라도 포도는 수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덥고 메마르니까 당분이 더해가죠. 그래서 그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를 대신해서 마시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음료 대용이라는 거예요. 생명수 같은 거죠. 물이 없는 그때에 그런 음료가 생명수가 되는 게 포도주래요. 메마른 건기에도 수분을 간직하고 당도를 높이는 그 포도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로 참 소망이 있네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망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죠. 저 참 소망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잘 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캐나다에서의 우리의 삶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인류에게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다 보일 때도 있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기대하고 늘 꿈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현실처럼 내 가슴속에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어서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만족이나 즐거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소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인생 참 소망 있는 아까 말한 의미에서 참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